드린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시는 말씀의 문자 그대로 제목 삼아 참으로 이 진정한 믿음, 축복의 믿음, 또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참으로 보배로운 이 믿음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를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크게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산 음성이 되어져서 우리 남은 생애토록 이 믿음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 세계는 여러분 초자연 세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통제 아래에 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다니엘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대로 이 땅 위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응답을 갖고 오시는 하나님의 천사장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때때로 그것이 지연되고 때때로 전투와 방해를 받아서 우리의 또한 기대에 또한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늦은 때에 응답될 수도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상세한 하나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고 또 그 영적 세계는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모든 세상과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 본질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기도를 하게 하는 더 고난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 그죠?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영적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또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축복과 응답을 이 현실 세계로 가져오게끔 만들어주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기도의 그런 권한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면 그 능력이 얼마나 신비하고 또 가히 무제한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도 나타나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형편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영생을 얻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또한 질병 가운데서도 노임을 받게 되고 어떤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짐과 매듭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또 다른 차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곧 결국 우리를 하여금 모든 삶의 형편에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그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믿음이고, 그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된 능력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나의 믿음의 어떤 분량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이 완전한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믿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볼 것은 바로 이 완전하지 못한 믿음,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과, 또한 그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봄으로써 정말 나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믿음과 더불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고 불안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련할지라도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믿음을 확실히 붙잡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상승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또한 생겨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나도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한 번은 교회 어떤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기 옛날 교회,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아주 중환자였었어요. 그냥 온데 산소 마스크를 다 끼고 막 그냥 금방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람이 왔는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요. 아주 1초 1분을 다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중환자였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정말 하나님 이분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그냥 손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고 이제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문을 탁 열고 나오자마자 옆에 가시던 권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오래 못 살겠죠? 아니 무슨 얘기예요? 방금 기도해놓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목사님 저런 사람 잘 알아요. 내가 한두 번 본 거 안 해. 저렇게 되면 반드시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냥 속에 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방금 말이야 구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기도해놓고 돌아서자마자 죽는다고 하니,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무슨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겠어요? 그래서 막 불화통이 막 쏟아올랐는데 그래도 가만히 참고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모든 논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어져 있고 나흘이 되어서 이제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 사흘 되면은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괜찮다가 나흘째 들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입구 도를 열어라.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마리아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주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냄새도 못 맡나요? 주여, 죽은 것을 모르시나요? 주여, 왜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주여, 다 끝났어요 라는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주님은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살지 못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가 살 것을 선포하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온갖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미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충돌한, 우리 이성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반드시 한번 발현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뼛속 깊이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미리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죽을 걸 또 알고 계셨고요. 그를 또한 살릴 것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첫머리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또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있는 그 가정 속에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곧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들고 빨리 와주십시오 라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면서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꾸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말이고 또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미리 살리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또 아무리 말해도 살아나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을 마리아도 마르다도 또 모든 둘러선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을 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믿으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보여주시면 다 보고 믿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믿으라고 말해요.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아멘하여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엄중하고도 단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고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여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사태가 다 일어난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잖아요. 다
다 내 눈으로 본 것은 다 믿어요. 보여주면 다 믿어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보고 믿는 믿음은 지금 필요한 믿음이 아니죠. 예. 당장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당장 이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실 텐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믿음은 여러분 소용이 없는 믿음이죠. 예. 마르다도 마리아도 둘러싼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사로는 살아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없었어요. 왜? 아무도 안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믿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이 그 믿음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요, 당신 말씀대로 역사하소서. 그래서 그 모든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믿어 아버지를 믿고 나의 믿음은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둘러쓴 불신자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든지 믿게끔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독자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시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붕대에 묶인 채로 일어나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는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의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인 거예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다 믿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도 엄밀한 의미 속에서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은 부끄러움을 당할 뿐인 것이죠. 왜 진작에 믿지 않았는가? 라는 하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로 믿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정말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응답받을 것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돼요. 언젠가 읽었던 이야기 속에 토끼 사냥꾼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토끼 사냥꾼이 이제는 토끼를 사냥할 때에 사냥개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사냥개를 풀어놓으면 갑자기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다른 사냥개들이 같이 그 먼저 짖는 그 개를 향하여 같이 이제 짖고 같이 딸려 막 뛰어간다고 그래요. 왜 짖습니까? 먼저 한 녀석이 토끼를 발견했기 때문에 짖지 않아요. 그래서 막 토끼를 잡으러 뛰어가게 되죠. 그 다른 녀석들도 보지는 않았지만 막 함께 짖으면서 막 같이 그 길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는 개가 있고, 또 가다가 중도에 그만둬 버리는 개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개가 끝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토끼를 봤던 개가까지 돌아간대. 그럼 어떤 개가 도중에 그만둡니까? 토끼를 못 봤지만은 그러나 옆에 짖는 거 보고 토끼 있는 줄 알고 같이 덩달아 짖다가 뛰어가는 그런 개는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힘이 들면 그만 중도에 포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끼 사냥하면 참 토끼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에는 토끼를 봤던 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다 토끼를 물고 달려 찾아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 나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어요.
예, 그죠? 예, 토끼를 보았던 그 사냥개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토끼를 쫓아서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도 어림이 없어요. 그죠? 그 분명한 자기가 보았던 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믿음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았던 이 사냥개들은 이제는 문제가 다가오니까,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마음이 비록 흔들렸을지라도 그러나 그냥 그 흔들리는 믿음 갖고 그냥 조금만 더 갔었으면 어떻게 돼요? 토끼를 잡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든지, 내 믿음이 얼마나 불완전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그 불완전한 믿음을 다독여 가면서라도 내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만 하면 그 단단한 믿음, 토끼를 보았던 그 사냥개처럼 반드시 어떤 열매와 결과를 또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나는 한때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오랜 동안 묵상과 기도 속에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는가? 나는 믿는데 왜 병이 안 낫는가? 나는 믿는데 왜 응답이 안 오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씨름한 결과 얻은 답이 뭔가, 깨달음이 뭔가 하면 그냥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책을 살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얻은 결과가 그냥 믿는 것이다. 그게 다예요. 나는 그 믿음이 특별할 건가? 뭔가 굉장한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확 다가오고 뭔가 그래야 될 줄만 생각해서 그것을 쫓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흔들릴지라도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그 단단한 믿음을 가졌든지 그걸 보았든지 안 보았든지 상관없이 그 결론에 함께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 겉으로 보면 전혀 그럴 건덕지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닙니까? 라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체거든요. 생명체는 어떤 자라는 것이 방해만 받지 않으면 저절로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장하시, 하나님이 솟아나시기를 자꾸 우리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물론 하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다. 이 일을 덜 했기 때문에 부흥이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우리의 가정 문제가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믿어야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노임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병이 안 나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을 갖고 죽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안 주셨을 뿐이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병이 나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돌림 받기 원합니까? 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안 돼.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 것입니까? 기대함으로써 믿는 거예요. 기대함으로. 뭐를 기대하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고 축복하실 것을 내가 기대함으로써 믿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서 좋은 거 받는 거 그거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땅에 좋은 축복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고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요. 세상에 풍랑이 일고 유혹의 물결이 아무리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었어.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또한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수루바야라고 하는 지역에 베다니 교회가 바로 가장 큰 교회죠. 한동안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만,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교회가 생겨나서부터 이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6,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앉아 예배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16,000명 실감이 안 나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처음 예배 보고 돌아오면 남은 인상이 뭔고 그러면 참 막 새까만 머리가 다 그냥 새까만 머리만 있더라. 그래 똑같이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냥 다가왔는지 말이에요. 그 새까만 머리가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그게 16,000명인데 이 인도네시아는 25,000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가 있대요. 조용희 목사님 한번 그때 방문하고 그냥 인정을 하고 손을 들어서 당신이 제일 큰 교회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00명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그냥 이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뭐 운동장이죠, 운동장. 그런 엄청난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서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억의 그런 인도네시아 백성들을 대부분이 다 그 이슬람권이잖아요. 그것도 강한 이슬람권인데 그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그들을 대항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했던 아브라함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처음에부터 크진 않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마침 둘째 아이가 출산했는데 그 둘째 아이가 그냥 뇌성마비로 태어나 버렸어요. 온 몸이 다 뒤틀리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슬람권 그 비방자들이 손을 들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 집에 있던 그런 아들이 태어나네.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서 당신 아들이나 고치시오.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도무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조영기 목사님하고 만나. 조 목사님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무지 가슴도 아프지만 목회도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이슬람권까지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믿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알렉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시고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죠. 그 당신의 아들도 하나님이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네요. 그걸 믿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믿어지네요. 아니, 그것도 안 믿고 어떻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믿음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안 되고 늘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억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이 잘 이게 나았다는 것을 다 마음에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그냥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말도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얼굴로 자기 세수도 하고 이빨도 닦고 머리 빗질도 하고 그런 아들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려집니까? 네, 잘 안 되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명한 아들이 다른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헤어졌죠. 그래서 이 알렉스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특별한 말인가 싶어가 열심히 그 말을 믿고, 또 성경 말씀 믿으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들 방에 문을 열고 와서 아들 보고 내가 건강한 모습을 내가 믿는다, 일어날 줄 믿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그리고 또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세 달이 지나가는데 전혀 기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도무지 나을 기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낙심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국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가 세 달을 기도했는데 도무지 말 기미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화를 턱 받은 순간에 조 목사님도 솔직하게 자기 그 책에 이렇게 마음을 기록해놨는데 자기 가슴이 덜컹하더래요. 내가 괜히 말했다. 괜히 막 기도하라 그래갖고 남의 문제까지 막 짊어지고, 나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남의 근심거리까지 걱정까지 막 짊어지고 함께 내가 지금 그냥 기도하게 생기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야 이게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에이 괜히 말 잘못했다. 하지 말 거를 안 해도 될 거를 했다라는 생각이 확 스치더래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말하기를, 이왕 세 달을 기도했으니 그러면 조금만 한 달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이왕 우리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다시 시작했어요. 힘으로 돼가지고 4달이 되었어요. 하루는 또 기도하려고 아침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멀쩡하게 일어서가지고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래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말이에요. 결혼도 하고 자식을 셋이나 놓고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돕고 있는 엄청난 그런 간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비방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 합기가 되고, 그리고는 교회가 날로 분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까지 그런 엄청난 역사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주신 약속을 따라서 정말로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죠.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리는 그 꿈이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꿈을 그리세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불완전하고 또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으셔서 더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믿음은 말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입으로 자꾸 말함으로써 마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될 때도 그것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쇠뇌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브레인 워시,
머리를 씻어내는 거지. 이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적용되고 사용된 단어라.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의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가 셔내내 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말하는 줄 자기가 착각을 해요. 예, 거짓말하는 자기도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한다니까 말이에요. 예,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입으로 자꾸 시인하다가 보면 거짓말도 진짜로 오인할 수 있는데 더 큰 참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인데 진짜를 진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쇠뇌가 더 필요한 것인가. 우리의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이 뇌를 씻어내고 마음을 씻어낼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내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믿어져요. 내 속에서는 자꾸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내가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말을 하게 되면 이 말로 인하여서 자꾸 브레인이 씻어지게 되고 자꾸 이런 흔들리는 것이 잡혀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완전하게 또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만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응답,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응답과 역사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된다.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에 꼴치가 그 입에서 나온 실로 결국엔 자기가 살 집을 칭칭칭칭 감깔 만들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집 안에 살게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때때로 흔들릴 때 이 믿음의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내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고 내 마음이 막 그냥 불신앙에 의심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옆에 있는 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대화하다가 보면 내가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계속하여 내 입으로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할수록 믿음이 단단해지고 완성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응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이 성경 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지혜를 깨달은 그런 깨달은 자의 고백이 바로 잠언서 아니겠습니까? 이 잠언서 지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 중에 말에 관한 교훈이 가장 많이 나와요. 129절이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그 말을 다 모아서 요약해보고 공통분모만 만들어 보게 되면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결국 핵심이 무슨 뜻입니까?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되도록 말은 적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 지혜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라. 네 말 막 하고 나면 그 말 때문에 네가 서로 옥죄이고 그 말 때문에 네가 흔들리고 그 말 때문에 네가 은혜와 축복을 잊게 된다. 그러나 네가 말을 잘 깊이 생각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말이 너를 붙들어주고 정말로 그 무게 있는 말로 인하여서 네가 은혜에서 또한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그 입의 열매를 스스로가 먹게 돼요. 마음에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말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꾸 말하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긍정적으로 관련되게끔 하여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 또 시인하는 쪽으로 그 말을 자꾸 말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원리 중에 소리 공명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소리가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정폭이 되어져서 더 큰 울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어떤 물체는 자기 고유의 주파수와 파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같은 파동이 했는데 그 파동이 마침 이거와 똑같아지면 막 서로 부닥이면서 그냥 그게 흔들리다가 폭발을 하듯이 정폭이 되는 것이 바로 소리 공명이라는 하나의 과학과 원리가 이 자연 세계 속에 있습니다.
가장 이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한 신뢰가 있었죠. 1940년도에 미국 타코마 지역에서 아주 멋진 다리를 하나 개통을 했습니다. 이 현수교죠.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이게 해안가를 따라서 멋지게 이 버팀목 없이 그냥 저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쫙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냥 폭은 좁지만은 굉장히 긴 하나의 다리였었어요. 853m에 이르는 그런 긴 다리였죠. 아주 멋진 다리였죠. 그 다리를 만든 지 4개월 만에 그 다리가 그냥 확 쪼그라들고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막 그냥 폭파되지 흐트러지고 깨져 버렸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날 바람이 불었는데, 본래 해안가이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는 것을 감안해서 만들 때 가장 센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것을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53m 초속 53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날 초속 19m로 부는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 바람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바람이 불 때 마침 얇은 그 상판에 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확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울리기 시작했는데 그 울림의 소리가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소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조그맣게 흔들리던 것이 같은 소리가 울리니까 주파수가 울리니까 같이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그 조그만 바람에도 막 물론 강한 바람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막 흔들리다가 결국 폭파되듯이 터져 나가면서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냥 엄청난 그런 하나의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조직, 몸, 세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진동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내 몸과 세포와 기관을 따라서 막 정폭돼 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하세요. 시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비밀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는 거예요. 불안전할지라도 그냥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 비밀 아닌 비밀, 비밀 같지 않은 그 비밀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내가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랜 시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을 갖고 내 삶의 모든 거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초청하고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